지금까지 제사 관련된 규례들을 보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배웠어요. 제사 관련된 규례들을 배웠으니까 이젠 뭘 배울 차례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들을 담당하는 사람, 제사장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게 되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사라는 게 제도화 되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규정하기 전에 원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 아니에요.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럼 그때의 제사장 역할은 누가 했어요? 그땐 가장이 했어요. 그때 제사장 역할은 가장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가장인 노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을 대표해서 그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렇다고 그 노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욥기 1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제사장의 역할은 했지만 욥을 제사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욥이 가장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부장품들 다 땅에 묻고 온 식구들 다 끌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은 원래 가장의 역할이에요. 가장의 역할 안에 제사장의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 직무가, 즉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이 나누어진 거예요. 직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적에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도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들은 그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와서 구경하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삥 둘러 진영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회막이, 여호와의 텐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하는 일이, 함께 사는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뭘 한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실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분과 함께 동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험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제사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제사와는 완전히 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작은 가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표가 돼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대표가 돼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규모의 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족 중에 누구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혹은 그 중에 아버지로 여겨지는 어떤 대표자를 정하여 제사 좀 드리지 라고 할 만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직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이 일을 맡을 자에 대해 그 직분에 합당한 자를 세우는 일을 명령하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임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맡겼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의 하는 일 중에 제사 부분을 일을 나누어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담당자를 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직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직분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걸 정리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우리에게 적용할 땐 뭘 적용하면 좋을까? 제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를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제사장 직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적에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용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직분의 시작이니 직분과 관련된 면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엔 준비물이 나와요. 준비물 중에 처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복, 그리고 관유라고 나와 있어요. 의복이 이 의복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옷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데리고 나올 적에 그 옷도 갖고 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유라는 거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관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향품을 가지고 뭐를 뭐를 얼마 가지고 와서 이거를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쵸? 25장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라는 말이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관유를 사람이 쓰는 용도에 쓰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30장 29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이걸 만드는 자와 타인에게 붙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이게 관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오냐면 제사 제물이에요.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 이런 건 제사 제물이지요. 그 다음에 준비물을 다 갖추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랑 아론의 아들들이랑 이렇게 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3절 온 회중을 모으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지. 무슨 회막문에 얼마나 공터가 넓다고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 어떻게 모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온 회중이란 말은 이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는 걸로 보여요. 백성 대표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냐면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잘 봐.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이 보고 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 어른은 와서 보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봤는데 말이지 이 제사장을 세울 적에 이렇게 하더라고
어? 이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다들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지도자의 권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 장로들이 쭉 보고 있는 데서 그 특별한 의식을 거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세우면서 이 모든 백성, 온 회중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저 사람은 온 백성의 제사를 담당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를 배우게끔 하는 거죠. 그걸 8장 5절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밝힌 후에 6절 먼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7절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우고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절 머리에 관, 이거 이 모자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모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는 금패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다 옷을 잘 차려 입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일단 옷을 제대로 잘 입히는 거예요. 씻겨서 옷을 잘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잡해요. 옷도 여러 겹이고 복잡한 데다가 여기 보석 붙은 패가 있어요. 12개 보석이 붙어 있고 머리에 금패가 붙어 있고 화려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옷을 입히셨을까? 제사장은 비싼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일까요? 이걸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제복이에요. 그쵸? 제복은 왜 입혀요? 제복을 왜 입어요? 제복을 왜 입혀요? 제복을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복은 원래 개성을 없애기 위해서 입는 거야. 제복은 유니폼은 직무, 기능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리사는 요리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는 거고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하는 일에 적합한 옷을 입는 거야. 군인은 군복을 왜 입는 거야? 군인의 군복은 싸우는데 적당한 옷인 거예요.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다. 제복은 유니폼은 반드시 그 기능이 직무가 중심이 되지 개성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죽이는 게 제복의 일이라고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강조되는 게 제복이에요. 근데 그 제복이 복잡하고 화려해요. 무슨 얘기냐면 해당 업무가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권위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지정된 옷은 화려하고 복잡해요. 목사가 화려하고 복잡한 옷을 입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입는 거는 권위를 일부러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복잡하고 화려한 일을 통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정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더 화려한 제복을 입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더 권위 있는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중요한 권위를 가지느냐?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의 가장 우두머리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한다. 특별한 일을 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온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복잡한 옷을, 화려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금패를 달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맡은 아론이 잘나서 이렇게 됐을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권위 있는 일이 맡겨졌고 화려한 옷을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못난 부분이 보이는 순간에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일이, 그 직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은 이 권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아론한테 어떻게 할 거야? 신을 만들어내. 그랬더니 아론이 그럼 금부치들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금 모아다가 녹여서 송아지 우상 만든 게 아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죽일 뻔했던 사람이에요.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싹 죽고 모세로 새로 시작할 뻔했다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 시작할 거야 이러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시고 특별한 위치에, 온 백성의 아버지의 위치에 앉히시는 거예요.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론이 아주 특별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의 하나하나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얻은 특별한 위치를 아론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직분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옷인 거예요. 이 화려하고 복잡한 옷이 그걸 보여준다고. 아론의 아들들도 역시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옷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입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것이 옷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도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거룩한 자가 있다 없다? 원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그저 평범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머리가 좋다거나 특별히 능력이 있다거나 남들 안 가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됐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 제사장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 다 보는 자리에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올라가는 길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복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개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스케줄이 중요하다? 아니면 내가 맡은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맡은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내 성취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서 있다는 이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쵸? 이걸 조금 더 끌고 가봅시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여 제사장 세우듯이 누군가를 어떤 직분에다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들은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맡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직분에 이르도록 하나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과정을 다 밟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맡겨서 온 회중들 앞에다가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봐라 그러고 세워놓으신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신다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나서 권위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다가 권위를 두시고 하필 그 일을 맡을 사람을 하나 뽑아서 거기에다 세워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선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회중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각각 각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교회의 직분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시다. 옷만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옷만 입고 끝나지 않고 10절 관유 기름이에요. 기름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막 안에 기물이 뭐뭐 있죠? 예를 들면 언약궤, 또 향단, 그쵸? 향 피우는 그 촛대,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떡상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에다가 다 뿌렸어요.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번엔 제단에다가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했어요. 이거 좀 아까는 10절에 있는 거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고 11절에 있는 건 성막 앞에 제단 성전 성막 마당에 있는 기구들인 거죠. 마당 집기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12절에 그 관유를 이번엔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어요. 13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겠지요. 여기서는 아닐지라도 이 기름을 발라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왜 거룩하게 됐을까? 앞서 출애굽기 30장 관유 관련해서 이 관유의 기름에 접촉하는 건 다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거룩해져야 하는 것들을 다 일부러 기름을 칠하고 바르고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글로 뛰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해져야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에게 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로서 서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 신경 쓰고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위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돼야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왕이나 선지자도 그렇겠죠. 기름을 왜 붓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컨트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제어되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제어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듣고 싶지?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너는 이렇게 듣고 싶지?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선지자 아닌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말을 너 입에 준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바르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로 와서 봅시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의 공로로 예수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 역할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똑바로 하게끔,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 받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내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의 직분자도 성령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뜻을 따라 사람에게 인기 있는 짓을 하여, 이건 짓이라고 해도 돼. 사람에게 인기 있는 짓을 하여 사람의 인기를 얻어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은 뭐예요?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드러나잖아요. 그쵸? 성경이 완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따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더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할 적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돼야 되고 성경의 지배를 받아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직분자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부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건 14절. 속죄제의 숫송아지. 왜 숫송아지죠? 제사장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속죄제 배울 적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 이제 속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15절 기름은 제단에 불사르고 16절이네요. 그 다음에 17절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거 속죄제 말씀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이번에는 번제를 드리네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22절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잘 보면 화목제랑 비슷해요. 특이한 거는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바르냐면 여기 귓볼에다 바르게 돼 있어요. 23절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어 있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건 그 화목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순양의 기름은 띄어다가 26절 무교병 중에 하나씩 하고 해서 27절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28절 번제물 앞서 드린 번제물 위해서 화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요제 삼은 그 가슴은 누구 거라고요? 모세의 것이라고 모세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화목제랑 비슷하니까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를 드리고 갖는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사장은 지금 모세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26절. 무교병 뒤에 26절 마지막에 오른쪽 뒷다리 얘기가 나오죠. 이건 원래 제사장 몫이에요. 화목제였을 경우. 근데 27절 요제한 다음에 28절 화제로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처음 세우는 이 위임식 제사에서 제사장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일 중에 부분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몫을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건 너 나 돕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너 가져 그러고 가슴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특징이 뭐 있어서요? 아까 피를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이거는 원래 뭐에 나오는 얘기냐면 그 제단 내 귀퉁이 뿔에 향단 내 귀퉁이 뿔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피를 발라 속죄해야 하는 성전 기구들처럼 성전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다른 기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성전 구성 중에 하나인데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기물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기름 피 다음에 30절 관유를 가져다가 옷과 사람에게 뿌렸어요. 31절 위임식 제물을 먹으라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떡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돼 있어요. 먹는 게 화목제에서는 먹는 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먹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먹는 방식으로 먹는 것 자체가 제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위임식 제물을 먹음으로 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남은 건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라 32절 그렇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라 부정하지 않게 되라. 그리고
33절 위임식을 7일 동안 해라. 7일 동안 하라. 왜 7일일까? 7은 성경에서 자주 완전수로 표현되죠.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완벽을 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회막문에서 그 일을 한 바로 거기서 머물러 있으므로 나가지 말고 스스로를 다시 더럽히지 말고 이 제사장 위임의 과정을 완전하게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거를 지켜야 사망을 면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므로 36절, 35절에 의해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누가?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의 아들들이 다 그대로 준행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라는 말이죠.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과정 어떻게 세우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아론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찍었으니까 아론이 된 거지 사실은 아론 말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 바론을 시켰으면 바론이 될 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론 아니라 아롱더러 시켰으면 아롱이 제사장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려다 속죄를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헌신의 단계를 거쳐 위임식의 제사를 했어요. 위임식은 일종의 화목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의 과정 후에 감사하며 서원하며 자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랑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제사를 마지막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되 철저히 완벽을 기하여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온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역할을 맡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일도 쉽지 않은데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세우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시작부터 진이 쪽 빠지게 만드셨을까요? 아무나 달려들어서 아무렇게나 제사장 되는 일을 막으려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덜렁덜렁 나와서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 사람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고집 이걸로 살거든요. 원래 모든 사람은. 그쵸? 이걸 우리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제멋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쵸?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일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성을 죽이고 개인 사람이 없어지고 그 일이 남고 그 일의 성격이 남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거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그 과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에 따라 천천히 하나씩 정확하게 순서도 바꾸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행했다, 이루어졌다, 그 명령과 같았다라는 말이 그대로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 모세 생각이 다르고 아론의 생각이 다르고, 아론의 아들이 그땐 넷이었는데 4명의 생각이 다 제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개인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과정과 절차와 이걸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 그대로 순종하게, 하나님 뜻대로 질서가 잡히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며 이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 아, 이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구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제사가 결국은 뭘 의미한다? 예수의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사라는 것.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전부 예수의 피 흘림을, 예수의 그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은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일을 맡아서 백성 전체를 살리는 일이니,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 위임식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은 다르다 같다? 사실은 원리상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로 서는 일도 같은 거예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원리에 따라 세워져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피에 기반하여, 예수의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히 순종하는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기준으로 현대 교회를 잠깐 봅시다. 현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으면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학교 잘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신대원 가거나, 또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냥 다시 성도로 돌아가도 될 텐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굳이 목사가 된다거나, 목사의 은사가 없는데 조금만 감동이 있으면 갑자기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막 들쑤시고 다니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교회 직분도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제대로 된지 검증이나 확인이나 똑같나?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직분을 맡을 만한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교육받는 과정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이 선지자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교회 얘기만 해봅시다. 아무나 교회를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전부 다 하려고 드는 사람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예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석 조금 하면
그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없는데 교육도 안 되는데 한 1년 나왔으니까 집사해야지. 그리고 집사시킨 그런 교회 못 봤어요? 난 많이 봤는데. 응? 청년은 집사 좀 그렇지? 결혼하면 집사해?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집사 띵띵 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교육도 없이. 그래놓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하고 목소리 커가지고 반찬 자기 맘대로 만들고 이러면 어느 날 권사가 돼 있어요. 어? 주차 봉사 좀 하고 그러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 좀 하면서 말 좀 하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분이 장로가 돼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거기다가 더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검증도 안 됐는데 먼저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장로인 척하고 이러면 장로일 하려고 그래. 자기 맘대로 목사 쥐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내가 전에 교회에서 집사였으니까 여기서도 집사인. 원래 교회법상 장로 집사는 다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 교회 떠나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원래 교회법상 목사가 노회를 나가면 노회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가 노회에서 이탈하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다른 노회를 가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무시해서 되는 직분이 장로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옛날에 들은 말이지만 심지어 옛날엔 한국에서 목사 아닌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 LA에 내릴 적엔 목사도 내린다는 말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신학교 간다 그러면 유학 비자가 안 나와요. 미국에서. 하도 거짓말을 해대서. 그것뿐인가? 한국 안에서도 뭐 돈만 내면 일주일 안에 목사 되는 코스 한참 많이 있었어요. 절차고 과정이고 검증이고 질서고 순종이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 직분이 그 바람에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하겠어요? 지금 레위기 8장에 나온 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직분 자기 욕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으니까 요맘때쯤 집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무슨 필수 코스 뭘 해야 되고 뭐 돈은 얼마를 써야 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것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모든 신자는 합쳐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서 있는 존재예요. 이 제사장인 존재로서의 교회가 성도가 신자가 교육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 권위만 가지고 제복을 입고 뻐기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 교육생이라고 붙이고 다니든지 교육 중이면. 그쵸? 더 거룩한 자리, 더 중요한 임무라는 건 함부로 맡을 수 있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과 검증과 절차와 순종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